누가복음 5장 6절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의 구설이 아니고 전부가 다 실상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외식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종교 말년에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자에게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뒤에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한 대로 40여 년 후에 예루살렘은 비참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외식이 그러면 무엇인가? 외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지식으로만 알고 또 지식으로 안 것을 말로 했고 또 모든 형식과 제도는 다 갖추어 구비했지만은 속에 알맹이가 없어서 껍데기는 구비해서나 알맹이가 없는 그것을 두고 외식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외식하는 자는 큰 화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이것이 실상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신앙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참 실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처음 주신 것은 십계명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실상이 있는 신앙 걸음을 걸어가는 것은
제일 초보의 걸음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형식도 가졌고 말도 하고 지식도 있지만은 실제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말씀, 이 말씀을 지킬 때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결실을 이룰 수 있을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이 길을 걸었다고 하면, 참 실상으로 이 길을 걸었다고 하면 우리는 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개별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구나.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또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평안한 천국에서 평안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 대상에 그런 나로 만드시려고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사실이로구나. 이것을 자신이 느낄 수 있게 되겠고, 또 이것이 느껴진 사람은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잊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영감 따라 살아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의 이 구원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기가 만들어지는 이 걸음을 걸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를 시키면서 한글을 익히고 숫자를 계산하는 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좀 가르치고 나면 그것을 잘 배운 사람은 공부에 재미를 붙여서 중학교 가야 되겠다, 고등학교 가야 되겠다, 좋은 대학을 가야 되겠다. 자연히 그런 욕망을 가지게 되고 그 길을 향해서 달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공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공부가 하기 싫고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고 싶지가 않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했으면 우리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 믿는 이 길을 걷는 자 되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초보의 신앙걸음으로 십계명을 지키도록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참신인 줄 알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려고 해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왕이요 하나님이 주권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다 느낄 수 있다 말입니다. 자기 안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없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기가 되어지면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자가 되면 십계명도 외웠고 주일날 교회도 오고 예배도 참석하고 형식은 다 갖추어도 자기 속에 다른 신이 있는 사람은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고 비동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든지 악령이 인도하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살 수 있는 것이 사람이지 사람이 자기 단독으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안에 다른 신, 악령을 두지 말아라. 마귀를 두지 말아라. 하나님만 참 신인 줄 알고 하나님에게 피동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내가 되어져 봐라 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 속에 두고 살면 전적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기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참 주인이구나, 창조주구나, 심판주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다 느낄 수 있는 그것이 자기 속에 생겨진다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주요 주권자이기 때문에 내 속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아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생사화복 흥왕성쇠는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시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주권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한 분으로 전부 삼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가 되겠지만은 자기는 이제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가 있다. 권세가 나를 행복되게 내 모든 난제 문제를 해결해 준다. 지식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자기 속에 내 인물이, 내 꾀나 방편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하고 자기 속에 우상을 만들고 있으면서도
우상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상을 만들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것은 초보의 신앙걸음도 걷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초보의 신앙걸음을 걷는 것은 십계명을 지켜 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바로 지키는 자기가 되어지려고 할 때 주일날에 복을 주시는 복을 받아서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일을 바로 잘 지키는 데서 주일날의 은혜가 우리에게 건너옵니다. 주일날에 모든 사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모든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것이 주일날입니다. 이러니까 주일날 얼마든지 우리는 복을 받아 잘 살 수 있는데 주일을 바로 지키지 아니하므로 주일날을 통해서 오는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외식으로 사는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고 이 구원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첫째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계명을 지켜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주권개별 섭리자시구나, 환하게 자기가 깨달아지고 느껴지게 되어지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이대로 걷겠습니다. 이 사람이 반드시 되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단 말이요. 이러니까 자기가 이 십계명을 실상으로 지켜 살지를 않아서 이런 경험이 생겨지지 않는 것이라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먼저 십계명을 지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대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은사기관이니까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 하고 공경하는 유교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부모 공경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 보면 은사기관은 내게 어떤 역할을 한다. 은사기관을 바로 대접하는 이 길을 걸어가 볼 때 하나님이 자기의 은사기관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저런 깨달음을 주시고 이로 인해서 이 깨달음대로 지켜 삶으로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을 경험하다가 보니까 우리에게는
은사기간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높이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만 되어질 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으니까 내가 어쨌든지 공경하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섬기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은사 기간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 내 경제 문제도 신체 문제도 구원 문제도 영생 문제도 여기에서 그 길을 깨달을 수 있고 해결해 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다 입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만 그로 인하여 오는 그런 모든 축복은 하나도 자기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길이 끊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지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같은 종류가 아니고 두 종류라. 하나는 택한 백성이요, 하나는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지어놓은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접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나 위해서 지었다. 가만 보면 내가 먹고 살고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 위해서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거기에서 오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지켜본 사람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성경으로 사는 이 사람이 됩니다. 성경으로 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잊게 되어져서 이제는 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기가 되어져서 이제는 영감으로 사는 여기에 나아갑니다. 영감은 우리 속에 영 안에 계시면서 내 마음을 통해서 감동시키는 역사를 합니다. 영감을 받아서 영감 따라 사니까 이것은 참 얼마나 큰 수확이 오느냐. 100배 수입이 되는 여기에서 영생을 이루는 이런 결실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산 사람마다 이런 큰 경험을 다 하게 됩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2배에 가득 찰 만큼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영감 따라 사는 데서는 얼마나 큰 수입이 오르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영감 따라 사는 사람을 어리석게 보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영감 따라 사는 데서 영생을 이룰 수 있고 영감 따라 사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그는 전지로 전능으로 완전으로 자라가는 이런 결실을 이루지만은 영감으로 살지 아니한 사람은 봐도 들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고 자기 지식과 맞지 않고 통계와 맞지 않아도 주님 말씀을 순종해 보니까 두 배에 가득 찰 만큼 고기를 잡은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역사를 여기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초보의 신앙걸음은 십계명을 지키는 데서 시작되고 중등 신앙이 되는 것은 성경으로 사는 자가 되고 상등 신앙으로는 영감받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보의 신앙걸음을 걸으면서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전부 삼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이제 여기에서 성경으로 살고 이제는 영감으로 살아서 영생을 이루는 이것은 세상에서 잠깐 지나가는 세상이지만은 이 걸음 걸어서 영생을 이룬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수입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을 이루어가고 전지를 닮아간다는 것은 100배 수입이 아니라 억만 배 수입도 더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실을 여기에서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먼저 초보적 신앙걸음을 걸어서 경험해서 경험한 그것이 있으면 반드시 자기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 되려고 있는 힘을 다 기울여 살 수밖에 없는 자 됩니다. 이래서 중등신앙, 이제는 상등신앙의 걸음을 걸어 우리도 베드로가 받은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한 대로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